하나님 말씀 전도서 8장입니다. 전도서 8장 마지막 절 같이 합동합니다. 전도서 8장 마지막 절 시작.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능히 깨달을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공부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리로다. 아멘.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전도를 못하게 하는 문화가 되어진 내용들 16가지 중에서 7번째 이스라엘 자리. 그 중에서 오늘은 한민족과 이스라엘입니다. 한민족에서 마지막이에요. 이 내용이 7이 이스라엘 자리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사이버 보금전도학교 자료 만드는데 오늘이 여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늘까지가 10월 강의로 마지막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거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죠. 여기 AD 1년, 그럼 2012년. 인류의 역사란 말이에요. 인류의 방향. 처음에 이 이스라엘 자리를 할 적에 인류의 방향이 과거가 있었고 지금 현재가 있는데 나아간다는 거죠. 언제까지 나아가겠어 이거? 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끝이 있을까 소리가? 있지.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그건 알지 못하지만은 적어도 지금 시간보다는 지금 자꾸 있으니까 우리가 기대를 계속 있으면 좋겠다 바라지만은 결국은 이 끝이요. 닿지 있다는 거예요. 이 끝이. 응? 지구가 둥글다고 이 인류의 역사가 계속 도는 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언젠가는 끝이 있단 말이에요. 끝이. 응? 그게 끝이 언제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 강의를 할 때 이스라엘 자리를 이야기할 때에 이렇게 인류의 방향에 대해서 인류의 방향. 이 분명히 방향성이 있는데, 한 방향이 있는데, 이 방향성이 도대체 인류에 뭘 붙잡고 여기 한 줄로 쫙 연결해 가느냐. 만약에 그거를, 요 방향성이 되는 요인, 요 요인을 우리가 말이죠, 찾아만 된다면은요, 인류는 모든 인류가 다 그게 집약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그 미래를 예측해낼 수 있다니까. 이 방향을 인류의 각가지 각 나라 각국마다 수많은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모든 사건을 정리해서 하나로 예측을 한단 말이에요. 예측을. 응? 예측이라는 게 잘 모르는 모양인데 어저께 우리가 그 2012년 8월 28일 어제잖아요. 태풍이 뭐가 이제 뭐 태풍 이름? 어제 태풍 이름? 응? 볼라덴이지. 볼라덴. 이름도 참 라덴이 요즘 말이야 아주 유행이라. 빈라덴 카드만 볼라덴 가고 볼라덴이가 지금 또 덴자가 또 붙은 게 또 태풍이 또 올라온다면서 아주 태풍의 덴자. 한번 봐봐요. 일기예보를 했단 말이에요. 일기예보를 태평양에서 여기 태평양이에요. 여기 태평양인데 태평양에서 태풍이 생겼다. 태풍이 14호인가 15호인가 16호인가 모르는데
여기 16호인가 그랬는데, 그게 뭐 엄청나게 많이 생겼다는 게 태풍이. 그런데 다른 태풍은 우리 한반도와 관계가 없어요. 다른 데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우리하고는 관계없어. 근데 요 올라대는 두면 둘수록 감아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쪽으로 올라온다 이거지. 우리나라 쪽으로 올라오는 게 한두 개가 아니는데, 올라오더라도 지도가 있는데, 여기 중국하고 일본하고 사이에 요 서해안 쪽으로 올라오는, 제주도 옆으로 올라오는 요 길로 올라온다. 예측을 했잖아요, 예측을. 근데 정확하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올라왔어요. 태풍이요. 태풍이라는 게,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바람을 통하고, 또 태평양에 있는 기온, 물의 온도가 관계되어지고, 수많은 요인들이 있는데, 이 태풍 볼라덴이 우리나라 쪽으로 올라온다 해가지고 벌써 일주일 전부터 계속 광고를 했단 말이에요. 예측을 하는 게 예측. 맞았다는 거 아니야. 맞았다. 그 모든 백성들이 태풍이 올라온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태풍을 준비를 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워낙 강한 태풍이 되니까 지금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있다. 뭐 당한 사람도 있고, 뭐 태풍이 나가서 죽은 사람도 있고. 만약에 태풍이라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올라온지 언제 모르고 만약 지내다가 당했다 봐봐요. 우리나라 우리 백성들이 당했다 봐요. 지금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엄청난 사고들이 생기는 거죠. 준비했는데도 이만큼 죽었는데, 이만큼 사고 났는데도 만약에 태평성이 있다가 사고 나가 얼마나 많이 당하겠습니까? 이 태풍이 올라오는 이런 예측을 하는 게요, 지난번에도 늘 이야기하지만 이게 정규분포라 하는 이런 확률, 이 통계에 의해서 우리나라 쪽으로 올 경향이 있다라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 예측이 너무너무 이쪽으로만 몰릴 때에 여러 요인들이 우리나라 쪽으로 올라오는 요인들이 너무너무 많다. 그래서 이 퍼센트로 80%, 안 그러면 90%, 95% 이런 확률로 따진단 말이에요. 거의 90% 오면 이 진로가 거의 정확한 거지. 요런 걸 통해서, 이 프로트를 통해서 우리나라 쪽 온다 이랬던 거예요. 그 누가 이야기했겠어? 하나님께서, 야 아무개야, 기상청에 있지, 내가 태풍 일으켰는데 저거 빨리 방송해, 이래 해서 이쪽으로 올 거야, 한국 사람들 안 다치도록. 요렇게 한 건 절대 아니다. 이 통계에 의해서 예측된 경로를 통해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역사의 방향성이 바로 이런 거에 속했다는 거예요. 이런 요소. 우리가 태풍의 진로를 바로 알면은 예측을 하듯이 이 인류의 방향을, 일정한 방향을 알면요, 우리 인류가 이렇게 허겁지겁 살 필요가 없습니다. 딱 인류의 방향이 이렇다 하는 게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그쪽으로 맞추기만 하면요, 우리의 삶, 인류의 삶이라는 건요, 지금처럼 이렇게 혼잡하진 않는다. 요 비교 되지? 비교될 거예요. 근데 이제 한번 봐봐요. 문제가 이제 뭐냐니까. 볼라덴이 오는 길을 우리가 예측을 해냈다라는 말은 태풍에 대한 자료들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발생했을 때는, 요만한 힘이 됐을 때는 어디로 갔고, 어디로 가고, 위치가 생길 때는 주로 어떤 일이 있었고, 물의 온도나 기온 온도가 주로 어떻다는 걸 예측을, 요인들을 딱딱딱 이어보니까 이 볼라덴은 틀림없이 일로 온다 라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자료가 있다는 자료.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자료. 그러면은 우리 역사의 방향을 알려면 요인을 알려면요, 자료를 찾아야. 자료를. 근데 자료라는데, 이 자료가 전쟁도 자료가 될 수 있고, 돈에 대한 것도 자료가 될 수 있고, 인구 분포되는 것도 자료가 될 수 있고, 옷 입는 여러 추세도 자료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기술, 이것도 다 자료가 될 수 있는데, 이 자료를, 어떤 자료를 두야 인류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응? 요걸 알아요. 그래서 요 이스라엘 자리를 이야기할 적에 1번의 자리, 2번의 자리, 3번의 자리라고 이걸 둘지게 요런 자료에 대한 통일성을 두는 거예요. 통일성을. 어? 한 방향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한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보는데 1번에 있는 자료에 대한 공통적인 거, 2번에 있는 자료에 대한 공통적인 거, 3번에 있는 자료를 보고 요 자료를 모으는 시점이 이때 모을 때가 자료가 많겠어요? 이때 모을 때가 자료가 많겠어요? 아무래도 이때보다는 이때가 자료가 많지. 역사적인 경험을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자료가 방향을 얻을 수 있는 자료가 굉장히 풍부할 때 우리가 있다. 지금까지는 자료가 적어서 방향을 몰랐다 한다면 앞으로는 지금까지 온 자료만 근거로 해도 얼마든지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인류의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시점이 왔다는 거예요.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시점에 옛날에도 방향을 몰랐으니까 토인비가 지금까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자료를 몰랐다 그랬으니까 뭐 지금도 몰라라 그게 아니라 이 옛날의 사람들은 자료 관리하는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볼라덴 같은 태풍이 불어도 이게 우리나라로 올지 일본으로 갈지 그걸 예측 못할 그런 자료의 빈약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자료가요 어마어마한 자료를 모아놓고 있다. 자료를. 응? 그런 게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요 시점하고 요 시점하고는요 똑같은 인류라 불러도 역사의 방향성에 대해서 나가는 건요 자료에 대한 거는 이때가 지금 훨씬 많은 것이니까 책임이 있다. 책임이. 응?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한번 두고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여기 한민족과 이스라엘이잖아. 한민족. 이 한민족과 이스라엘은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자리를 통해서 5번까지 넘어오면서 우리 본 것이 뭐냐니까 한민족과 이스라엘은 향후에 나타날 요 세계사에요 나타날 태풍의 눈이라는 것을 인식을 할 필요가 있어요. 한민족과 이스라엘 태풍의 눈이라는 거예요. 태풍의 눈이라는 뭐예요? 태풍이 뭐 이렇게 텔레비전에 봤지 눈 하얀 거 점처럼 보이잖아. 점처럼 보이잖아요. 하얀 게 막 움직이는 거 봤어? 봤지? 그것이요 하얘도 그게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위치에 따라서 주변에서 엄청난 이 면적들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움직이는 좌표에 따라서 주변이니까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응? 결국 태풍이 있다 없다는 건 그 눈이 있느냐 없느냐 그 눈이 어디로 가느냐 일로 가느냐에 따라서 태풍이 어디로 가느냐 태풍의 눈 다시 말하면 중심이래. 중심. 다시 말하면 한민족과 이스라엘은요 향후의 인류에 있어서 지금 이 시점에서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중심. 응? 요걸 인식을 할 수 있어요. 와 우리 목사님 뭐 괜히 뭐 한국 사람 뭐 콧대 높이고 뭐 어깨 힘들라고 목사님 일부러 가는가? 절대 아니에요. 절대. 내가 한국 사람이라고 절대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근거가 좀 분명히 있다. 근거가. 지금 그 근거를 오늘 요거 한민족과 이스라엘 속에서요 요 근거가요 그냥 구호만 하이라 한 그게 지금 올라온다는 거예요. 응? 자 여기서 볼 때 중심이라 볼 때 지금 이스라엘만 가지고 중심을 하지 않았거든요. 한민족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이야기하는 아닌가. 우리 한민족, 우리가 한민족 하면요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실제로 저기 어디야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저쪽에 만주 땅, 북한, 한국, 일본도 가능해. 일본도. 응? 일본이 저렇게 모르고 성이니까 죽을 땅 살똥 저거는 갈 데가 없으니까 여유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사코 막 주변을 막 지금 깔짝깔짝 하는데
저것도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품어야 되는 한민족이다. 한번 고가에 어제 나눴고, 점점 우리 한민족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갖고 이스라엘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자리를 볼 때 성경과 이스라엘, 세계사 속의 이스라엘, 그 다음에 지금 우리의 현재 문화 속에서 이스라엘, 그 다음에 전체 전도가 있어서 이스라엘 이래 부르면서 이스라엘만 갖고 보면은 이 내용이 이스라엘이 과연 태풍의 눈이다 하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쭉 강의한 내용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쭉 봤기 때문에 과연 이스라엘이 우리가 몰랐던 태풍의 눈이구나 볼 수 있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한민족을 엮는다는 거예요. 한민족을. 응? 그 부분이 특이한 거예요. 오늘 강의가.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의 인류의 역사 가운데 쭉 넘어오는 이 가운데 한민족은 역사에 안 나타났어요. 역사의 중심은 이스라엘이 있는 것 같이 보였단 말이야. 이스라엘만 중심이 된 듯 보였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주제가 한민족과 이스라엘에 대한 의미가 더 있다는 거예요. 응? 한민족은 역사가 없이 5천년을 지냈는데, 적어도 5천년을 지냈는데, 그동안의 역사 속에서 모든 국가에 이스라엘이 다 관여가 되어지고 흔적이 너무 뚜렷한 인류사에 이스라엘 자리가 있었는데, 우리 한민족은 역사에, 인류 역사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해서 더 오늘 제목이 되어지는 한민족과 이스라엘에 대한 주제가요, 아주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시대 방향에 있어서 한민족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등장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그동안 닦아왔던 인류 역사 가운데 그 자리가 굳건해 있던 그것을 빗대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느냐? 반대쪽에 우리의 역사가 있다. 우리 한민족의 역사가 있다. 요걸 이제 대비시킨단 말이에요. 그런 주제란 말이에요. 응? 자, 여기 이제 내가 세 가지. 요 이스라엘의 기능. 왜 여기서 이스라엘의 한민족을 이야기할 때에 왜 이스라엘하고 연결시켜야 되느냐? 이렇게 연결시키느냐? 첫 번째 보면, 지난번에 여기서 전도와 이스라엘에 가는 이 내용을 할 때, 요 사항을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이 전도를 제대로 했느냐? 못했잖아요. 이스라엘이. 즉, 전도와 이스라엘에 대한 분야에서 이스라엘이 전도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요구를 받았는데, 이스라엘이 이걸 못했다는 거예요. 못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다. 전도와 관계되어서. 요건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성경과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제대로 못해가지고, 여기서 못했지, 지금 현재도 전도할 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요, 처음부터 전도의 자리를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해 이스라엘의 자리가 있다. 응? 이스라엘이 적금, 결정적으로 전도에 대해서 빠져야 될 수밖에 없는 말씀은요, 마태복음 23장 39절에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 응?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어쩌겠어요? 결정적인 말이야. 이스라엘에게는 요 기간 안에서 기회를 충분히 줬는데, 여기서 거부하는 바람에 이스라엘에게는요, 이 기회가, 전도에 대한 기회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 동안 지금 기회를, 이제 시간을 보내다가 우리를 만났는데, 그 다음 두 번째, 지금 현대사에 이스라엘과 한민족하고 관계되어져서 우리 한민족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그 기능을 우리가 찾아내는 게 뭐냐니까, 지금 현대사에, 현대사에 힘이 뭔가, 힘이.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보는 힘이 뭐겠어요?
각 나라마다 국가 단위로 우리가 잘 살아야지, 우리가 복지국가를 이루어야지 하고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내용이 뭐예요? 지금 뭐냐? 물질이잖아, 물질. 돈이잖아, 돈. 전 세계 돈을 누가 잡고 있어요? 이스라엘 잡고 있어요. 응? 과거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중심인 것 같은데 지금도 이것 때문에, 이 돈 때문에요, 이스라엘이 쩔쩔맨다니까. 전 세계가 비록 하나님 앞에서 전도라고 하는 사명을 받아서 전도는 못하는 나라가 됐는데 성경이라고 하는 분명한 근거를 저들이 잡고 있는 그 덕으로 지금 현재 모든 나라가 붙잡아야 될 어떤 그 돈. 이스라엘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돈 때문에 걱정 안 하는 나라는요,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그래요. 그거는 경제 따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할 필요가 없어요. 나라만 막 지키고 국방력만 막 키우는 그것만 신경 쓰는 거예요.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돈줄 대려고 다 지금 있다. 돈을 딱 잡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 기능 때문에 한민족이 이스라엘을 기댄다. 이스라엘 빛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세 번째, 또 새로 가이라 나 요 세 번도 한다면 지금 현재 시대가 말이죠, 인터넷 시대라는 거예요. 인터넷 시대. 인터넷 시대로 지금 진입이죠, 진입. 아직 멀었어요. 아직 인터넷 시대라고 할 그건 아니고 진입이 되어 있고 이미. 그 다음에 다른 거는 또 한국의 전도적 위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한 우리나라의 전도적인 위치 때문에 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0장 21절 이하에 나오는 욕단의 이름, 이게 한민족과 관계되어 있는데, 한민족. 요런 내용 때문에 이스라엘이요, 우리한테 이름을 빌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는 돈을 갖고 딱 잡고는 있지만은, 그 다음에 전도적인 사역을 못하는 게 있지만은, 지금 시대 자체가 인터넷 시대라는 아주 특별한 상황으로요, 지금까지 전무후무한 아주 특별한 상황으로 나아가는 인터넷 시대라는. 그럼 우리 한국이 전도적인 위치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래도 못 따라오는 전도적인 위치가 있다. 창세기 10장 21절에서 나오는 이 에벨의 자손, 10장 21절에는 셈은 온 에벨의 조상이라 하는 그 표현이 나오는데, 그 에벨의 아들이 벨렉과 욕단이라. 벨렉과 욕단. 그 욕단 두 번째 있는 형제, 두 번에 나오는 이 욕단, 우리는 할아버지 부르자 하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 나눴는데, 이건 제가 주일 설교를 좀 보면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치명적으로 우리 한민족에게 기대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이거예요. 한민족과 이스라엘을 그냥 이름 좋아라고 그냥 붙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근거에서 분명히 이스라엘의 아주 취약한 부분, 성경이라는 자랑을 가지고 온 인류에게 정말 큰 일을 베푼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도를 하지 않은 민족이고, 전도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어찌 보면 낙방되어지는 민족.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복 주려고 어떤 특별하게 섭리해준 그 섭리 때문에 오늘날 전 세계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딱 그 중심에 딱 키워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차세대에 지금 시대 앞으로 써야 될 이런 시대를 당하고서는 새로이 나와야 될 민족이 있으니까 한민족의 하나님의 관심과 이제 지금부터는 영향을 미쳐서 같이 일으키도록 하신다. 그러네요. 지금 급히 넘어가는데 다른 내용이 있어갖고 이건 좀 있으면 설명 아마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우리 한민족 아니면요 해줄 수가 없고, 지금은 뭐 제 혼자서 이렇게 떠드는데요, 앞으로 이걸 많이 떠들어요. 많이 떠들고 뱃속에 있는 애부터 시작해서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주는 그런 어떤 문화가 우리 민족에 생기면 안 되겠네요 봅니다. 조금 전 다른 측면으로 이야기를 들어가는데, 그래갖고 아까 이 내용 다시 나올 거예요. 이 두 사람이 각각 따로 있다가 만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아이들이 막 생기잖아요. 또 뭐 여러 마리 생기잖아요. 근데 봐봐요. 그래갖고 뭐 수십 대를 넘어가면요, 이 같은 형제뿔이라 하고 하는 내용들이 서로 찾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노아 시대, 노아 부부, 그 다음에 여기에 삼형제 부부, 그래가지고 2000년 지나고요, 요래갖고 2000년 지나면은 여기서 2000년 지나면 요때에 예수님 오시는 AD 1년이라고 하자. 요때에 나라들 봐봐요. 나라, 물론 이스라엘 나라도 있을 거고 중국도 있고 인도도 있고 너무 수많은 나라가 있어요. 이 나라들이 결국 여기서 다 붙인 거야.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하고 지내는 거예요. 전쟁을. 여기서는 똑같은 형제인데 가면 갈수록 전쟁이란 말이에요. 같다라고 할 게 없죠. 서로 연결됐다라고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한민족과 이스라엘이라는 관계가 어떤 관계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한민족 이스라엘 관계가. 다 노아의 후손이지. 노아의 후손 아닌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2000년만 지나니까 서로 싸우고 경계가 있고, 같은 이스라엘 안에서도 또 치고받고 하는 막 풍지박산 사두개파니 바리새파니 열심당원이 또 서로만에 열심낸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2000년 지나잖아요. 2000년. 여기에서 예수님 오신 여기에서 다시 2000년 지나자. 얼마나 많은 나라가 퍼뜨려지겠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한국이 이쪽이 이제 보인단 말이에요. 이 시기. 일본은 그 전에 있었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종족이 퍼뜨려져 있어서 이른바 70억의 인구가 되었는데, 오늘의 제목에는 한민족 이스라엘 자리에 이 자리가 왜 필요하느냐, 왜 어떤 관계냐, 이게 그림으로 서로 각 나라마다 우리는 그럼 이스라엘 관계 없느냐, 우리는 관계, 여기서 요래 보면요, 여기서 보면은 도대체 어디에서 왔는지조차가 안 돼요. 다 잘라요. 어디에서 왔는지 행적이 없다니까. 다른 나라는 그렇잖아요. 다른 나라는 잘 그래.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만이 창세기, 여기서 나와요. 창세기 10장 21절에서 26절인가, 26절을 보면 돼요. 26절. 여기 보면요, 에벨이 나옵니다. 에벨. 21장에 에벨이 나오고, 에벨이 두 아들 낳았는데 벨렉이 나와요. 벨렉. 첫 아들이 벨렉. 그 다음에 욕단입니다. 욕단. 여기만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설명이 여기만 기록이 되어 있고, 이 욕단이 어디로 가자니까 여기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분명한 나라가요, 창세기 10장의 기록만 되고 사라진 이 욕단이 바로 우리나라하고 연결되어지는, 다른 나라는 다 기록이 연결 안 되는데 우리나라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조상만. 그걸 내가 설교를 해놨다는 거예요. 창세기 설교에. 창세기 1장 지금 바벨탑 해갖고 쭉 봐봐야 한번 봐봐. 창세기 1장 21절 이후로 25절인가 26절을 보면 에벨은 벨렉을 낳고 이름을
벨렉이 일어났고 나라가 세상이 그렇게 나눠졌다고 하고 그도 아우이름을 낳고 욕단에 가는데 욕단의 내용이요 거기에만 성경에 자세히 되어 있고 나머지는 없어요. 성경을 다 뒤집어도 없어요. 역대상에 족보의 역대상 1장에 가보면 욕단 이름이 나옵니다. 욕단에. 근데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이 계보가 있고 누가복음에도 계보가 있더라고요. 전부 다 욕단 이름은 다 빠져있죠. 유일하게 창세기 10장에만 설명되어 있다. 이 설명이 의미가 뭐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이상을 올라가지 못하느냐? 바로 벨렉이라는 이 관계 때문에 그래. 이 벨렉이 벨렉과 욕단과의 관계에서 벨렉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창세기 9장 1절에 있는 하나님의 주신 축복 즉 전도의 축복 땅에 충만하라 셈 자손들에게 허락되어지는 이 축복을 벨렉이 집행을 하려다가 낙방을 했단 말이에요. 낙방을. 그 동생 되는 욕단만 나아간 거예요. 지구를 두 바퀴 반 돌면서 우리나라 왔다니까. 두 바퀴보다 더 많았죠. 절대 적지는 않을 거예요. 지구를 두 바퀴나 도는 그 거리로 해서 8만 킬로를 이상으로 걸어갖고 우리나라까지 백두산까지 왔던 할아버지가 단 할아버지, 욕단 할아버지라 라는 설명을 내가 해놨다. 그 근거를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다른 나라가 숱한 나라가 있는데 유별나도록 성경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나라가 5,000년 동안의 역사 속에 가만히 있다가 이제는 드러날 때가 됐다 하고는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설명을 좀 많이 드려야 되니까 잠깐 뭐 이렇게 하고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건 뭐 자료를 제목이 보자. 제목이 뭐 어떻게 나왔나? 아브람과 이스라엘, 그 다음에 욕단과 아브람 이런 제목으로 찾아보면 돼요. 찾아보면은 주일 설교에 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어떤 정리를 해야 되냐면은 이스라엘, 한민족 이스라엘, 이게 어떤 관계냐? 앞으로 어떤 관계로 발전해야 되느냐? 어떤 관계로 지향을 해야 되느냐? 이거죠. 어떤 관계로? 살펴야 되느냐 하면은, 첫 번째, 이스라엘의 영향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영향. 즉, 이스라엘이 태풍의 눈, 현재 드러난 태풍의 눈이잖아. 그럼 여기에 마찬가지로 한국이 견주었어. 이런 관계성 때문에 한국과 성경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바로 뭐 다른 거 거치지 않고 이스라엘처럼 막 복잡하게 거치지 않고 바로 이스라엘에 조상되어지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후에 조금만 더 올라가면 벨렉이 나오는데 벨렉과 바로 옆으로 있는 욕단 성경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 성경에 사라진 바로 주체가 우리 한국의 바로 조상이라.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갖고 설교해 놨으니까 그 설교 잘못됐다고 반박을 할 것 같으면은 내가 설명이 안 됐다 하는데 그거는 반박할 아마 여지가 좀 힘들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향을 통해서 한국이 부상하는 어떤 이렇게 런닝메이트 뭐 이런 어떤 정도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부족은요, 부족분이지, 부족분. 이거는 오직 전도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다 찾지 못했던 이 전도 분야를 다른 민족에서 찾는다 그러면요, 아까도 말했지만 욕단이라고 하는 이 자가, 할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전도 명령에서
땅 끝까지 충만하라 하는 그 명령에서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까지 온 그 전도에 충실했던 발자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발자국으로 조상을 한 이 민족을 쓰시겠다라는 거죠. 그걸 저는 본다니까. 그렇게 그냥 받아들인다니까. 그냥 괜히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이스라엘하고 걸쳐보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내용 어디 근거도 없이 그런 게 분명한 성경을 근거로 하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분명히 바탕을 해가지고 역사에 없어진 내용이지만은 지형적인 여러 가지 추정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정황을 참작했을 때 욕단이 성경에 사라지고 난 뒤에 우리 한반도 역에서 그 숱한 세월을 보내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반도를 조용한 나라로, 그러나 흔적은 너무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강복절에 말 쓸 때 왜 강복이라 강복? 또 딴 데로 나올까 싶어서 강복. 지난 시간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요. 빛을 찾는다니, 빛을 찾는다. 우리 민족은요, 이스라엘의 욕단 할아버지가 출발할 때부터 빛을 찾아서 나간 민족이에요. 빛을. 동쪽으로 하면 해가 동쪽에 뜨니까 동쪽으로 하면 분명히 빛이 떠오르는, 태양이 떠오르는 그 분명한 근거를 볼 거다. 광복을 찾기 위해서 온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8.15 가는 나라도 다른 이름을 하지 않고 빛을 찾았다. 이런 나라를 찾았다. 여기서 후손을 번창시킬 홍익인간 될 수 있는 인간을 기려야 되는 빛을 찾았다. 광복 이렇게 돼야 됩니다. 나라 찾는 거하고 빛 찾는 거하고 같이 보는 것이 우리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 그게 바로 전도예요. 전도. 욕단에게 허락되어지는 하나님의 전도 명령이 바로 땅에 충만하라. 빛을 찾아 나가라. 흩어져라.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거 이제 이스라엘 부족분이 전도 분야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한민족을 통해서 인류 역사의 완성을 이루겠다. 완성을. 이걸 보겠다는 거예요. 이 인류 역사의 완성이요. 방향성. 방향성을 가지고 나가는데 모든 인류들이, 인간들이, 지구상에서는 모든 인간들이 방향성에 예측이 돼서 감각도 없이 나아갈 때 이 한민족만은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받은 우리 조상으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민족이 나아가는, 모든 인간들이 나아가는 인류 역사의 방향, 완성을 향해서 전도를 근거로 해서 나아가겠다. 우리 민족은 그런 사역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민족으로, 요거는 이스라엘 민족이 성경이라고 하는 엄청난 인류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선물로 하는 그런 이스라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지 못했는 어마어마한 사역이 바로 이 전도입니다. 전도. 그거 세우시려고 마지막 때까지 이 민족은 5,000년이 돼도, 만년의 반이 되는 5,000년이 되도록요, 잠잠하게 인류 역사 가운데 숨겨뒀다는 거예요. 바위 틈새로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위가 돼서 나로 이거 피하게 했다가는 피할 바위처럼 그걸요 5,000년을 지내도 5,000년 이 조그마한 변두리에서 변두리 조그마한 반도에서, 그러나 한쪽에는 봐봐요, 일본, 중국, 소련, 미국 4대 강국, 전 세계 4대 강국이 이웃나라. 한번 생각을 해봐. 좀 생각을 해봐요. 아니, 전 세계의 4대 강국을 동시에 이웃으로 하고 있는 나라가요, 이 대한민국 밖에는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 미국을 태평양으로, 일본을 바로 이웃을, 중국을 경계로 서해로 하고, 소련을 바로 옆에 두고, 이런 세계 4대 강국을 딱 복판에 두고 말이야. 반편들이 두고 중심에 가장 작은 나라,
조그만 나라 그어서 반에 또 잘라가지고 전 세계에 이런 유례가 없어요. 그래도 큰 소리 치는 거야. 응? 독도를 말이죠. 한 걸로 딱 딛고 지금 전 세계로 가려고 하는 것처럼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이 상징적으로 보여줬잖아요. 응? 대통령으로서 그거요 보통 힘이 있으면 보통 힘 가지고는 절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뭐 옛날에 대통령이 못하고 싶어서 안 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힘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지금 힘이 있다니까. 4대 강국을 사이를 가에 두고 있으면서 태평양을 앞에 두고 있으면서 우리가 지금 떵떵거리는 위치에 지금 있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그럼 아까 그렇지 역사적인 배경도 이스라엘이 아무리 큰 소리치도 결국에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오니어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는 낙방이 찍힌 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은요, 우리 한국에, 이 대한민족에게 어쩔 수 없이 지원을 하든지 어떡하든지 같이 좀 가주자 하고 같이 가자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관계가 반드시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역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방향이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흔적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을 보니까 중심에 지금 방향이 있다. 방향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중심하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이 놓친 것이 전도라는 이스라엘이 놓친 것이. 그런데 이 전도를 우리 민족은 5,000년 전에 우리 조상이 이 전도하기 위한 사역 때문에 5,000년 전에 지구 두 바퀴를 걸어서 한반도에 도착한 조상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 전도적인 시각이 여전히 있고 그리고 또 저 같은 자그마한 사람한테 하나님께서요 지금 복음전도학교라 그래가지고 지금 인터넷으로 통해서요 자료가 준비되어지는 내용들 내가 준비를 하지만은 내가 놀라는 거죠. 내가 놀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런 자료들이 나를 통해 준비되어질고 할 때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런 섭리 때문에 내한테 이런 것이 주어지는구나. 내가 만들어놓고 내한테 어쩌겠다는 거예요. 절대 내 이름 들라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런 애들, 조그마한 애들, 그리고 이런 애들이 크면서 자기 애들이 또 자갈지게 배속이 있을 때부터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마지막으로 예를 하나 든단 말이에요. 응? 좀 시간 좀 전에 나왔는데 지금 금년에 요걸 소개하잖아요. 2012년 2012 2912 또 지금 이런 내용 소개하는데 잘 들어야 돼요. 금년에 이게 처음 발표되잖아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좀 뭘 연결하냐니까 금년 12월 달인가 11월 달 되면은 뭐가 있어? 대통령 선거 있잖아. 대선. 대선이 나오는데 금년의 대선에 아주 특이한 내용이 박근혜 씨가 나오냐. 박근혜 씨. 이 박근혜 씨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 내용하고요 좀 상징적으로 우리 민족이 상징적으로 신앙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응? 박근혜 씨가 처녀잖아. 여자잖아. 여자자고 처녀고 또 아버지가 대통령으로 계셨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지금 대통령으로 나온다. 대선 후보다. 저는 지금 뭐 이 선거냐 선거하고 관계는 선거 후보, 선거 뭐 이런 거하고 관계는 없는데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자로서 또 처녀로서 아버지가 대통령 있었던 사람들이요 한두 사람 아니잖아요. 이승만 씨부터 대선을 쭉 내려오면은 뭐 지금 김영삼 씨도 있고 김대중 씨도 있고 뭐 아들만 있는 줄 알지만 또 딸도 있단 말이에요. 딸이 있다니까. 노태우도 있고 전두환 씨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대통령 지냈다고 해서 다 대선 후보 될 수 있느냐? 어림도 없잖아요. 어떻게 그걸 되겠어? 더구나 처녀란 말이야. 도대체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길래 이 험한 대선 후보까지 금년에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선거 준비하느라고 나서고 있느냐? 저는 이것을요 지금 이 비교를 그래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한민족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응?
마치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 그냥 밖으로 드러났잖아요. 부각됐잖아요. 그래서 모든 나라한테 손가락질 받고 발에 치이고 이래 찢기고 저래 찢기고 600만이 그냥 죽어버리는 그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요 이스라엘은 남성적이라. 응? 밖으로 드러났다. 그래갖고 모든 사람이 공격 대상이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꽉 쥐고 있는 이 돈을 딱 돈줄을 잡고 있는 남성적인 역사, 어떤 상징으로 이 모든 역사를 지금 쫙 잡고 와서 모든 사람이 그거다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2012년 이것이 발표되는 지금 동년에 대선 후보로서 나오는 박근혜 씨를 보면서 저는 그렇게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우리 한민족이 5,000년 동안 눌려있다가 5,000년 동안 잠잠히 있다가 다시 드러나는 어떤 상징적인 모습에서 박근혜 씨를 본단 말이에요. 여자로서, 처녀로서 애가 있나요? 자손들이 있나요? 어디 자기가 대통령 돼가지고 어디 이름 알려갖고 후손들에게 좀 행세하겠다 이런 것도 없잖아요. 오직 도대체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지만 오직 2012년 이 대선 후보를 향해서 달려온 것 가지고 다른 거는 어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이런 것이 발표되는 2012년에 이스라엘을 우리가 남으로 보고 한민족을 우리가 여자로 보는 이 관계성을 우리가 볼 때 본다고 하는 이 자세로 우리 민족이 앞으로 1000년 이상 전 세계를 하면서 어떤 리더 국가로서 우리가 나서는 이런 자세로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우리 민족의 5000년 전에 이곳에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라고 받아들이면서 2012년에 상징적으로 발표를 하는 거니까 2012년에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것은 이거는 선거라는 이런 개념보다도 우리 민족의 하나의 신앙으로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은 이런 방향이다. 즉 전도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고유한 사역, 전 세계 어느 민족에도 주지 않는 이스라엘에게도 주지 못하던 주려고 해도 뺏길 뻔했던 그 어마어마한 사역이 우리한테 넘어오는데 이거를 받아들이는 표시로 박근혜 씨에 대한 그 표상을 여자가, 처녀가 우리 민족의 신앙을 대표해서 받아들이는 우리 온 민족이 밀어주는 여기는 야당도 없고 여당도 없고 다음에 이 사람 나오고 난 뒤부터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 사람이 재임기간이 되든지 이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서 앞으로 나갈 때에 우리 민족의 사역, 전도 사역에 대한 신앙으로서 우리 민족을 표현하는 한 기관이나 한 어떤 모델적인 모습을 보면 좋겠다. 요거 발표할 때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스라엘 자리를 생각할 때부터 제가 이 개념을 쭉 주고 여기다 메모지를 땅에 표현했어요. 이거 언제 발표할고? 박근혜 씨를 통해서 모계사에 민족의 차별화 표현하는 그런 시대가 되자. 저는 요런 처음부터 요거 이스라엘 자리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제가 메모를 해놨던 거예요. 근데 마지막 발표를 하는 때까지 밀리다가 요거 나오니까 아하 여기다가 오늘 발표를 해야 되겠다 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신앙의 표현이 있습니다. 표현이. 그래서 이걸 선거락하는 이런 구조로 나타난다. 정치적인 구조로 통해서 우리 민족의 신앙을 나타낸다 하면은 표를 몰아주든지 아예 다른 모든 투표 후보들은 기권을 하고 우리 민족 전체가 오히려 한 사람을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주어지는 이 전도 분야를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좀 행사를 우리 극국적으로 좀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사건으로 우리 민족이 만약에 표현하게 되면요, 아마도 남북 통일이 머지않아서 있어지는 그런 선물도 하나님이 하실 거고, 우리 민족의 여러 가지 구도 안에 내부적으로 남자들이 보던 그 시각으로는 도무지 처리 못했던 그런 엄청난 사회 변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누리지 않겠느냐. 우리가 나타내는 신앙 표현이 문제지 하나님은 여전히 전 세계를 향해서 방해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믿음으로 교회만 보이면 주면요